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순절. 사순절이 왜 비성경적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성애는 왜 비성경적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왜 안 듣느냐?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안 속했으면 어디에 속했을까요? 사탄에게 속하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동성애는 비성경적인가? 왜 비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섭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가증스러운 행위, 잘못된 행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무서운 죄악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뭔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오늘 본문이 창조의 섭리를 일러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 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장 오늘 본문 27절, 28절의 창조의 섭리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자녀를 낳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무서운 죄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 동성애.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자,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가정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도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이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6, 7절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르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어서 유다서 1장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을 삼아라. 거울이 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 때문에 찾아오는 피해, 동성애 때문에 받게 되는 재앙, 이게 참 무서운 재앙입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동성애자 자신이 받는 재앙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자신이 받는 재앙.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 고통 속에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경우, 이 자신이 맞는 피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그 현상은 사진으로도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이즈의 원인은 94%가 동성애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어떤 피해가 주어지는, 자신에게 오는 피해가 또 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결국에는 버림을 받습니다. 격리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하며 자살률도 아주 높은데 우리나라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6명 평균. 그런데 이 동성애 때문에 자살하는 확률이 10배가 더 높아진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 동성애자들이 받는 재앙, 피해가 뭐냐? 동성애자들의 가족, 이 가족들이 받는 고통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해입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로 인해서 사회적, 국가적 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우리 곁에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피부로 이런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무감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저출산 국가로 노동력이 부족한데 동성애가 확산될수록 더욱 노동력의 부족으로 경제적 손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동성애는 건전한 가정의 파괴와 궁극적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무서운 음모가 그 속에 있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 교회 피해는 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에이즈 환자의 입원비, 약값, 간병인비 등 모든 비용을 100%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로 지불되기 때문에 국가에 엄청난 피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이즈 환자 1인당 1년 평균 비용, 병원 비용이 1,100만 원. 2016년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허비된 돈이 얼마냐? 우리나라에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2016년에 자그마치 1,000억 이상 됐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 혈세는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다다른 것입니다. 억울하게 에이즈 환자의 피를 에이즈 진단받기 전에 피를 수혈합니다. 수혈했던 그 피가 모자라 수술받거나 피를 공급받아야 될 사람이 그 피를 수혈했을 때 찾아오는 피해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에이즈의 무서운 재앙도 알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강력하게 동성애를 통하여 2000년 이후 에이즈 환자가 감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무스벨리 대통령의 강력한 통제로 에이즈 환자가 60%였던 에이즈 환자가 4%로 감소됐다는 통계입니다. 아주 반가운 통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반성경적 막시즘입니다. 동성애는 반성경적 막시즘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당 중에 정의당이라는 당이 있잖아요. 이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다시 이번 이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취임하기 전에 발의해서 통과하겠다고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한민국에 최상위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고 그 일로 성경은 첫 장부터 현행법을 위반하는 법률책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성경대로 가르쳐서도 안 되는 나라가 되고 기독교는 불법서적인 성경 때문에 전도 금지, 기독교 탄압으로 이어지게 되는 무서운 결과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배후 세력이 바로 막시즘, 네오막시즘의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막시즘과 차별금지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역사의 방향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그 구속사의 한 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을 이론으로 정립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막시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말입니다. 막시즘, 공산주의는 기존 체제를 부정과 부패로 극에 달했을 때 그간 억압받던 노동자와 농민 계급이 주인이 되는 참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그들의 사상입니다. 얼마나 좋아 보이는 사상 아닙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고 총칼을 들어다 대고 공산주의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도 많은 젊은이들이, 지식인들이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전 재산을 투자하면서 따라가고 추구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미국 대학 강좌 중에 영문학, 철학,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교재가 자유시장 경제를 배우고 발전시키는 교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 바로 공산주의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칼 막스, 공산당 선언이며 학생들에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 10명 중에 10사람 중에 9사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공정함, 자본주의는 차별 사상, 이렇게 막시즘에 물들어가는 영향을 빚었다는 것입니다. 막시즘은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제도를 파괴해야 된다. 인간을 해방해야 하는데 그 모든 억압과 착취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흘러나오는 뉴스나 어떤 정당에서 말하는 소식과 비슷한 거예요. 그게 뭐냐? 사적 소유, 사유재산제를 폐지하는 것.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북한 간부의 교재, 정치경제학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교체하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사회적 체제로 교체를 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제도는 이 사적 소유, 사유재산제,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부르주아 계급이 만든 억압의
산물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파괴해야 되느냐? 가족 제도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가족 제도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차별적 금지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 가정제도를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가족 제도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이므로 동성애, 억압 등 모든 억압에 대해서 투쟁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투쟁을 노동계급 혁명 중심 축으로 조직해라는 흐름이 우리 주변에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결혼 명령을 인간 해방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정면으로 파괴하는 비성경적 잘못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제도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기독교 교육이 가정에서 파괴돼요. 노동자 연대 신문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신문에 자본주의 가족 제도의 근본적인 의무를 늘 자꾸 던져라, 의문을 제기해라, 이런 논설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종북 성향 당에서는 100% 친동성애 위원회가 늘 생겨나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동성애 인권화 운동권이 늘 연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막시즘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을 장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레닌이 정권을 잡았지만은 막강한 러시아의 정교를, 러시아 정교의 뜨거운 반발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력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1918년 혁명 동지회에서 평등이라는 단어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등이라는 말은 1918년에 처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차별금지법으로 발전해서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라는 미명하에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첫째는, 잘 들으세요, 교회 재산 몰수의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는 종교교육 금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이유로 군사력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힘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동성애 반대는 교회가 가장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장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성경적이기 때문, 비성경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성애는 왜 비성경적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가증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따른다. 그래서 비성경적임을 알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서 법제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힘을 보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활개치고 있는 이때에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지키고 말씀대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